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최종 목적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서운국 교수님은 행복의 기원에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져왔던 그러한 통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책에서 교수님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뇌가 설계한 작은 보상이자 생존 가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행복 신호의 작동 방식을 오해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피로하고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통찰과 성경의 지혜를 연결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기쁨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 가이드가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기쁨과 고통의 근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기쁨과 고통이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핵심 통찰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쁨 또한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랑이 싹틀 때, 오랜 이별 뒤의 만남, 칭찬과 인정.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의 단절을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창조 과정 중 유일하게 좋지 않다 하고 언급된 것이 바로 인간의 고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공동체 속에서만 온전함을 얻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깊은 감정들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사랑하도록 창조된 관계적 존재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종종 이 관계의 가치보다 크고 화려한 자극을 쫓게 만들고 이는 우리의 뇌가 가진 행복 더듬이를 무디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을 낳습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해 우리의 삶에서 큰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의 관점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복권 당첨과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이 장기적인 행복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행사나 압도적인 규모의 사역이라는 큰 자극에만 익숙해지면 매일 주어지는 소박한 은혜에 둔감해지는 영적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강렬함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에 있다는 것이죠. 작가님은 행복의 핵심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고 요약하면서 소박한 사회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구현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흥의 절정기에도 말씀과 기도 외에 집에서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소박한 교제를 날마다 행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짐 대신 말씀과 교제라는 본질적인 일상에 충실했고 그 결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작가님의 통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 명예, 성취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라고 강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이 헛된 자극을 쫓는 방황을 멈추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충만함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떡을 떼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기쁨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의 기원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행복이 큰 이벤트가 아니라 소박한 일상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공감하시거나 다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지만 복음은 영원하고 그 해답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